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경칩이 지난과 동시에 또 꽃샘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따뜻하게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봄맞이가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혼자서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 산 속에서 헤매다가 그만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듬더듬거리면서 조심조심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이 비탈길에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굴러떨어지다가 또 낭떠러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 바퀴 굴러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발을 더듬어서 겨우 발을 지탱할 만한 그러한 돌뿌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 발로 작은 돌뿌리 하나를 지탱하고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견디다가 점차 팔에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그는 불현듯 주일학교 다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은편 산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데 손을 놓아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을 작은 돌뿌리 하나에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있고 손에 나뭇가지 하나로 자기 생명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이것을 손을 놓아버리면 천길랑 떨어지고로 떨어져서 금방 뼈도 못 치를 만큼 그렇게 죽게 될 것이 뻔한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거기 다른 하나님은 없으니까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은 못 믿겠으니까 다른 하나님이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다시 기도를 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밤새도록 나뭇가지를 아주 힘을 다해 정말 초인적인 힘을 다해 붙들고 돌뿌리를 통해 견뎌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좌우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명이 밝아오게 된 겁니다. 그는 자기 밑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발 밑에는 지금 돌뿌리 하나 걸치고 있는 발 밑에는 한치 밑이 아주 평평한 평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제야 두 손을 얹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밤새도록 이 나뭇가지 하나에 돌뿌리 하나에 자기 몸을 지탱하고 매달려 있던 자신이 한심해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로는 하는데 순종을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의지와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무시하는 그러한 때가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놓은 채 살아가는 것 역시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져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기도생활과 관련된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삶을 살리는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호흡곤란을 느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도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명령은 삼중적 기도법으로 제시된 것인데, 이 삼중적 기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목적을 지닌 기도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점차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적극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러한 기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하라는 첫 번째 간구는 단순한 마음속의 간절한 기원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정도의 기도입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는 앞의 기도, 즉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드리던 기도를 이제 행동화한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 간구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찾으라고 하는 우리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간구인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좀 더 역동적인 간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해서 열정적인 간구를 의미하는 그러한 기도 방법이 바로 두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유형의 간구는 궁극적으로 기도할 때 최고의 정성과 최대한의 인내와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간구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기도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보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도의 의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강도를 점점 더 해가면서 강력한 권고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아무리 값비싸고 진귀한 보물이 가득 담겨있는 보물상자가 있는데 그 보물상자가 자물쇠로 철거덕 잠겨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잠겨있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서 그 자물쇠를 열고 그 보물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만끽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기쁨을 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보물상자에 잠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놓고 은혜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 보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에 이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만찬을 준비할 이 식료품을 좀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식료품 가게 주인이 물으니까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고 거리가 없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식료품 가게 주인이 착한 사람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좀 종이에 써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종이의 무게만큼,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당신에게 식료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부인은 접혀진 노트 한 장을 주머니에 꺼내서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아이가 아파서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병간호하는 시간에 기도를 적어둔 것이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접혀진 기도가 적혀있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주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저울에다 올려놓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도의 종이가
저울추에 달리는 만큼 당신은 식료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얼마나 기도가 얼마어치 뭐 식료품 가격이 되는지 한번 다뤄봅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맞은편에 빵 한 조각 올려놨는데 저울이 꼼짝도 하질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는데도 여전히 저울은 꼼짝도 하질 않습니다. 주인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올려놨는데도 저울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중에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이 저울은 도저히 무게가 달려지지가 않으니까 당신이 필요한 만큼 식료품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은 필요한 그 식료품들을 챙겨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전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식료품 주인이 보니까는 이 저울이 고장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주인은 가끔 의아해합니다. 왜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일까? 왜 부인이 이 식료품을 사러 왔을 때 마침 저울이 고장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부인은 무엇을 알았기에 주머니에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부인은 고장난 저울,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저거 가져온 기도문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문을 적혀있는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펼쳐보았더니 거기에는 다른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기도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봄과 동시에 기도의 우리가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간에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들이나 상담사들이 매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소통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나 지위가 높고 낮음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즘의 갈등은 바로 이념의 갈등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아 생기는 갈등은 결국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만 키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호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자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는 법,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가장 끈끈한 이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도 대화나 소통이 되지 않으면 끈끈한 가족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소통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대화를 통한 소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신분의 변화 중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산상보훈의 기도 중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 이유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을 달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결론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또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돈독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의 길이며 또 신뢰를 더욱 쌓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늘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며 권세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는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일이나 의식을 기도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또 미신 종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비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고 다니지 않았던 그 사람이 위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고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2024년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목사님 2분과 스님 3분이 지역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오찬 기도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불교인 대표로 스님이 기도하고 또 기독교인 대표로 이 고은 목사님이 기도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색한 오찬 기도였지만 스님은 진지하게 국가와 시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고은 목사님은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즉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는데 아멘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차례가 되어져서 또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는 스님들과 오찬 기도회라든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주관하는 기도회는 참석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생각지도 않고 조금 유명하다는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전부 불러 모아서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신령님도 좋고 다 좋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집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임할 때에 나타날 그러한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고은 목사님 왜 이 오찬 기도에 참석하기가 꺼려지냐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들 모든 소용이 있단 말인가. 기도만 하면 됐지. 승려인 나도 하나님의 이름 넣고 기도했으니 목사인 당신도 부처님 이름 넣고 기도하시오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고은 목사님은 오찬 기도에 이런 게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밖에 없고 나는 그분이 내 구주인 것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줄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은 무조건 예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자녀에게 있는 특별한 권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구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구한 바를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최종 목적은 변화와 동행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가 변화하고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이호순 교수가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상담을 의뢰한 사람이 남편인데 자기 아내가 집안 청소를 안에서 아주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교회만 간다고 하는 하소연을 하는 그러한 남편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하고 상담하는 중에도 상담하는 중에도 아주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교회에만 가면 기쁨이 넘치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집안 청소를 안 하냐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청소도 되지 않은 집에 방치되다시피 내버려두고 살림살이는 내팽개둔 채로 교회만 가면 기쁘다고 신나게 웃는데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욕먹이는 행위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삶에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므로 자연히 변화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거나 때로는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의 삶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의 열매가 있는지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삶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적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교제와 동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과 끊임없는 동행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와 회복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일이며 기도의 최종 목적은 자신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 늘 주님의 백성으로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